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선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증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하십시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고 저런 사이즈로 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시를 전달해 주셨는데 모세가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시켜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을 때, 그러면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 누가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들고 누가 나옵니까? 어쩝니까 하나님? 얼마나 궁금한 사항들, 부수적으로 해명받고 싶은 말씀들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지시 지명해 준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진술된 내용이 하나님의 모습이 설명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라 제가 고막이 닳도록 말씀을 여러 번 전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하시는 글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일꾼을, 합당한 일꾼을 직접 하나님이 지명하신다. 콕 집어서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다 하고 이렇게 부르신다 그 말이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내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있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 중에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부른다. 이번에는 단 지파 출신이다. 오홀리압. 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랬어요. 즉 먼저 부른, 지명해준 부살렐과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부살렐이 정, 오홀리압이 부 하시는 말씀에 의하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있죠. 6절 계속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자 이렇게 여기는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렇게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제 대표자처럼, 책임자처럼 정부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듯 보여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복수의
여러 마음의 지혜를 품은 자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품은 자들 함께 붙여서 한 제작팀을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 복장 기타 언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제작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본문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13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즉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신의 서신에 바울이 직접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울이 내가 사도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왔습니까?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만히 그를 주목해 보세요. 종 바울은 사도로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필용적이죠. 내가 사도로 내 자신을 천거했다랄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가 사도로 내가 쓰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더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하죠.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사도 바울, 성경에 지금 여러 일꾼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다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을 보는 대로 잡아라, 보는 대로 두들겨 패라, 가둬라, 죽여라. 그래서 저 나사렛 이단, 나사렛 출신의 청년 이단 예수, 그런 놈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꾼들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박해자 핍박자로 이게 기세를 떨쳤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잡아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강력하게 정오쯤 됐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체포조 대장으로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강력하게 비침으로 그가 짐승에서 떨어지죠. 땅바닥에 떨어지고 굴르죠. 눈이 멀어버렸죠. 우리가 햇빛만 봐도 눈뜨기 힘든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강력하게 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더듬고 이제 눈이 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그 음성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즉시 일어나서 네가 가고자 했던 그 성,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로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부축 받아가지고 엉금엉금 걸어서 그 도시 안에 들어갔죠. 앞도 못 보고 3일 동안 못 보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또 특별 지시를 합니다. 아나니아, 지금 어디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가서 그를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미 다 소문 다 파다에 나 있거든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 사람은 교회를 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고, 이곳에 오는 것도 그 일을 하려고 오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설득을 시키시죠. 아니다.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겁나지만 겁낼 필요 없다. 내가 준비한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내 일을 복음 증거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가지고 네가 오면서 만났던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주께서 지금 너를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면서 그의 눈을 띄워주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그 말이죠. 지금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 삼으신 그 사연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르셨다, 바울을. 그렇게 되져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지혜로운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성막과 관련된 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꾼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소개받고 살펴볼 때 이런 말씀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그분 앞에서 취해야 되는가 할 때 일단은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즉 신지식에 대해서 전달받은 그 지식,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아,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십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지식을 가지고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을 때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가 전달될 때는 아, 그런 분이군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깜깜했던 부분이 더 세밀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꾼들을 필요한 만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거침없는 일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일꾼을 지명하여 일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지식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부르신 일꾼들에게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일꾼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해보십시다. 일꾼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계속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뭐예요? 정교한 일, 세밀한 일을 연구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박장님도 일하시다가 그 궁리하고 궁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 이런 말씀 하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만지시고 하실 때마다 기발하게 다 일을 하시고 아주 세밀한 부분도 하시고, 저는 생각도 보고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늘 있으세요. 지금 이 부살렐한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실까요? 4절 연구하여, 그 다음 시작.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금의 성격도 알고 놋의 성질도 알고 은의 성격도 알고, 이 재질마다 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강도가 다르고 어떻게 다뤄야 잘 다룬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연구하고 잘 이렇게 다뤄본 이런 기술을 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5절도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재주, 능력, 특기, 감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구할 힘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돼서 그것들이 막 부여시켜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3절 첫머리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담대함과 하고자 하는 도전정신과 또 할 수 있는 재능과 금방금방 깨닫고 하고 머릿속에 반짝반짝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살렐 시켜라, 오홀리압 시켜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지목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까지도 또 달란트까지도 마음까지도 자원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마음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소개받는다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노아에게. 모르겠어요. 선박 제조하는 조상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경에는 그렇다고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게 30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게. 300규빗이니 축구장보다도 더 긴데 길이가. 거의 방주가 아니어도 집을 짓는다 그래도 일반인이 어떻게 도끼 들고 톱 들고 망치 들고 그 엄두나 나겠습니까? 3층 높이로.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먹이를 쟁이고 속에 칸을 막고 이런 설계 속에서. 그런데 깝깝하죠. 그런 임무를 받으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창세기 노아 가족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 본문에 이렇게 하게 했다, 내가 너에게 하게 하겠다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다 손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넉넉히 주셨겠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할 때 넉넉히 합당한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전혀 감당도 못할 일을 노아한테 시켜서 스트레스만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재능이죠. 일종의 탤런트인데 이런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는 재능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선천적인 게 있어요. 사람의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관심사항이 다 다르고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분야가 있고 완전히 숭배의 분야도 있고 사람이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속에 선천적으로 또 다른 말로는 아주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예 품고 있는 이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사람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빠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옆집 아저씨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자기도 해보고 이런 속에서 배워가고 습득해가는 그런 달란트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인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이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죠. 학습하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경험들이죠. 달란트들이죠. 이 모든 것도 다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개는 선천적인 재능에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개발을 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한테 그냥 그렇게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그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배양시켜 오시는 것이죠. 초기 40살까지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지내는 동안 외적인 지도자로서의 아주 빼어난 세상적인 학문과 능력, 이걸 다 구비를 시킨 겁니다. 학문이 발달하도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이런 율법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법조문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넉넉한 그 학문적인 재질.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당대의 세계 최고의 학문, 애굽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스승한테 습득을 다한 거예요. 또 군대를 이끌고 주변 적군들을 제압하면서 모든 무술을, 또 그런 담대함을 겁없이 나가는 그런 청년의 기벽을 다 몸 안에 배양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통치하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바로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늘 옆에서 바라보고, 그 외할아버지 바로의 또 통치를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함께 동참해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리 하면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모든 자질도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애굽의 궁에서,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 그래서 아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하기 전에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외쳤던 그 설교 내용에 의하면, 그 모세 부분을 언급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언급을 보면 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아주 말에도 능하고 능력에도 능한 그런 아주 능력이 빼어난 사람으로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준비시킨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 될 때까지 인생 제2기를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 연단시킨 거죠. 겸손을 시키죠. 그런 인간적인 갖춘 엘리트 정신으로 마치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설치는 그런 덜된 마음을 완전히 다 박살 내시는 기간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적인 지리적인 지역이, 공간이 미디안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근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고 목동 생활하고 이 골목 가보고 저 산길을 가보고 다 해봤던 그곳으로 통과해서 가는데, 그러면 모세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지형, 익숙한 기후, 날씨, 그 속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보내면서 후천적으로 다 미리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능력을 구비시켜가고 겸비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처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양한 달란트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일꾼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님으로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충성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 성령님을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약시대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신약시대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성령님이 보냄받아가지고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우미로, 상담자로, 이끄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서 계속 하신다. 너희 생각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고 결단을 이끌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한테는 좋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성령님이 이런 영이시니까. 그래서 미련하지 아니하고 앞뒤 재보지 못하고 일만 벌려가지고 막 복잡하게 인생 꼬이게 이리 치고 저리 깨지고 이리 멍들고 저리 엎어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시간도 짧고 젊음도 짧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또 재물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 이왕이면 인생을 알차고 내실 있게 또 가성비 높게 만족성 높게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고 가족한테도 좋고 주변 사람한테도 유익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미련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둔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타이밍이 맞도록 결단도 즉각하고 주저하지 망설이지 말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개인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단연코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머리학과 재능을 부어주시는 영이시다. 지식을 늘 새롭게 하시고 지식을 읽어주시는 지식의 영이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하는지를 이끌어주시는 영이시다. 그러니 그 영이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이끌린 바 되는 그분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 받아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뭘 기도하지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는 아주 평생 필수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특별히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마감되면 더 이상 그 간구할 필요가 없는 제목이잖아요. 지나가는 제목들이잖아요. 그건 한시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할 때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를 감동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확신도 주세요. 이러면서 성령께서 늘 주장해 주시고 나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평생 가는 기도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무슨 일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기도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초신자까지 나이 많으신 노인 어르신부터 주일학교 아이까지 모두가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통입니다. 그리고 필수입니다. 인생 전체 공통 필수 기도 제목. 그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목록, 기도 목록에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와 있는 관련된 이거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주신 거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너 성령 충만이라도 받아볼래? 뭐 하시겠어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달라진 거 보세요.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픈 사람이고 자기는 비난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 주보에도 늘 적어놓습니다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재능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충성을 기대한다, 그 말이죠. 충성. 그래서 내가 맡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충성으로 보답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버전을 공동 번역이라고는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느낌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나왔습니다. 그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 그 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공동 번역본에서는 관리인이라 번역했어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을 맡은 관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 것을. 그럼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관리를 잘하고 주인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지출하고 잘 간수하고 또 잘 불리고 잘 경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한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께 대한 충성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처럼 일꾼을 지명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일꾼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오늘 본문 전체로 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 총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총주관자, 다른 말로 하면 총감독이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막에 관계되는 당시의 이 본문의 내용은 성막에 관계되는 것인데,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느냐, 규모와 디자인과 모든 설계도 하나님이 다 과정도 주관하신 거예요. 딱 마감해서 완성까지 딱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하는 거예요. 일꾼은 이런 사람 시켜라, 재료는 뭘로 해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과정과 마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감독이신 거예요. 하나님 연출, 하나님 주연, 하나님 감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고 그 뒤에 쭉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나는 그 일을 만들며 계획하며 성취하는,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여호와다.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전능의 하나님인 여호와인 내가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고 행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 개인을, 우리 각자 개인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출생한 것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대에, 이 공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보내신 거예요. 흔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러죠. 이 귀한 생명을 이 시점에 이곳에 생활하도록 총연출하시고 감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만큼 그걸 깨달을수록 내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이름 모를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 섞여 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점 한 점 정확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총감독 관리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진행시켜 나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또 성장과 지금 인생의 소원을 누림과 이후의 임종까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한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여기저기 기록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빌론을 일으키셨다가 사라지게 하고, 헬라를 일으켰다가 사라지게 하고, 로마를 쓰셨다가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건국과 유지 보존과 멸망 소명되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이다. 물론 그 국가 내에서 애국도 하고 충성도 하고 우리나라 일으키자 어디까지 자자손손 보존시키자 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운명은,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총감독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개인과 국가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창조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시작하셨고 출발시키셨고, 지금도 정확한 여러 가지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세밀하게 간섭 운용하시고 조화롭게 보존 유지시키시는,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들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으로 만드신 이 무대를 보존해 나가심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계획서 받고 보니까, 또 믿고 보니까 알잖아요. 재림과 세상 종결 심판으로 이 세상을 딱 마침표 찍는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랬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날짜를 정해놓으셨다 그랬다. 총감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인생도 국가도 온 우주 세상도 이처럼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배울수록 사도 바울이 감탄했던 이 고백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 제 판단의 말은 이 심판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그걸 다 못 헤아려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 판단, 결정, 진행, 우리가 다 짐작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혜 속에서 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은, 방향은, 또 방법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에요. 연구도 못하고 가늠도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어떤 인생이 그걸 감히 측량이나 하고 가늠을 해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럴수록 고백하는 나는 얼마나 미물에 해당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그분께 비하면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분은 한없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대하고요, 태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생은 우리 인생이 못할 게 뭐 있어. 이 위대한 광문명 시대,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못 이룰 것이 무엇이냐, 인생 높다고만 막 이렇게 높이고 교만한 상태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게 넓게 펼치자 하는 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인정치도 않는 그런 깜깜한 마음 가지고 사람이 전부있냐, 사람이 위대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신론자의, 또 인본주의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미련한 겁니다. 최고로 미련한 겁니다. 최고로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최고로 미련한 박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어디냐고 박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세상으로는 박사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아이고 바보 천치,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판별법에 있어서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넉넉히 주시면서 훈련도 시키시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장도 펼쳐주십니다. 총주관자로서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인정해드리며 내가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 이런 멋진 우리의 남은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로 빛을 비추어 밝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둔한 마음을 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총감독해 나가시면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능력을 늘 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